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자, 이 시간 창세기 49장 22절과 26절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무성한 가지의 축복을 누리는 한 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는 길고 1년은 짧다. 2021년 한 해가 신년 초하루가 엊그저께 같은데 어느새 2022년 새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이 날이 밝았다고 또 달과 연이 바뀌었다고 해서 새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새 날, 새 아침을 맞이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될 때 바로 그날이 새 아침이 되는 것이고 새로운 시작점이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정월 초하루 이날이지만은 동시에 우리가 2021년 한 해는 이제 다 떠나보내고 새로운 이 아침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리겠습니다. 이 창세기 49장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 중에 한 사람인 야곱이 죽기 전에 그의 12아들에게 축복을 한 내용입니다. 야곱은 그의 자식들에게 축복을 하되 각기 분량대로, 이 분량대로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적합하게 또 가장 알맞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준 것이죠. 어떤 아들의 경우에는 저주를 내리는 그런 유언을 하기도 했고 또 책망한 자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에게는 하늘에 다함이 없는 복, 이 다함이 없다라는 것은 그지없이 크고 많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은지 하늘에 다함이 없는 복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는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8절 말씀 보면은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2022년 한 해는 여러분의 마음의 궁량을 마음껏 키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궁량이 큰 대로 하나님께서 그 분량대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뜻하고 내가 마음 먹은 대로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기만 한다면 참으로 예수 믿는 그런 기쁨이 넘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이 아들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하늘의 복과 땅의 복, 그저 발로 걸어 다니는 것마다 손을 대는 것마다 복이 임하는 그런 축복을 받은 그 인물이 이 요셉인 거예요. 야곱은 요셉을 가리켜서 샘 곁에 심기운 나무라고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는지 무성한 가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성한 가지다. 이 무성이라는 것은 초목이 많이 나서
우거지거나 열매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다닥다닥 붙어있는 상태를 무성하다 그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삶이, 우리 가문이, 우리 자녀가 샘 곁에 심기운 무성한 가지같이 그 열매가 다닥다닥 붙어서 셀 수 없는 그런 열매를 맺는다 생각할 때 얼마나 놀라운 그런 축복이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믿는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열매가 너무나 풍성해서 셀 수가 없을 정도야. 셀 수가 없을 정도. 뿐만 아니라 이 가지가 담을 넘어서 지나가는 행인들도, 이웃들도 그 열매의 기쁨을, 혜택을 함께 누리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6절 말씀 보면은 요셉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그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이것을 현대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요셉아, 저 산을 보아라. 태고짝부터 굳건히 서 있는 저 산을 봐라. 야곱이 요셉에게 한 말이에요. 구름까지 솟아 맞닿는 저 산을 봐라. 내가 받을 복이 저들 산보다 더 많은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비가 받은 복, 그 복을 내가 물려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요셉아, 너는 내 형제들 가운데 훨씬 뛰어난 인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산이 변함이 있습니까? 산이 요동합니까? 산이 흔들립니까?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전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 한 해는 요셉처럼 샘 곁에 깊이 뿌리를 내린 무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같이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받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어렵고 힘들었던 그런 삶이었다면은 2022년 새해만큼은 새로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고 달려가자.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믿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요셉의 신앙의 특징이 무엇인가? 요셉의 신앙의 특징이 무엇인가? 22절 말씀 보면은 요셉을 가리켜서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즉 요셉의 축복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요셉이라는 나무가 샘 곁에 심겨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이 받은 모든 축복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샘 곁에 심기운 나무. 우리가 보통 위대한 인물이라든가 아니면은 거대한 사람을 표현할 때 거목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사람을 나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시같이 콕콕 찌르는 사람을 가리켜서 가시나무, 어떤 경우에는 아주 달콤한 그런 기쁨을 주는 그런 나무를 가리켜서 종려나무다, 감람나무다, 포도나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나무입니까? 말할 때마다 나무를 찌르고 나무를 아프게 하는 그런 가시나무가 아니라 어떤 나무예요? 기쁨과 감사와 달콤함과 행복을 전해주는 그런 종려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 같은 그런 나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나무가 돼야죠. 그런데 이 나무가 잘 되기 위해서는 어디에 심겨줘야 됩니까? 샘 곁에. 샘 곁에 심겨져 있는 나무, 이 곁이라는 것은 샘 바로 위쪽에, 샘에 붙어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과 추후에 간격적으로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감정적으로, 심정적으로 하나님과 딱 붙어서 살아간 인물, 그걸 가리켜서 샘 곁에 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올 한 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경제적인 그런 것이 틈으로 들어오면 안 되고 세상적인 생각이 틈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딱 붙어서 가는 그런 삶이 돼야 돼. 그럴 때 요셉의 축복을 받고 누린다는 것입니다. 추워도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어둠이 틈타지 않도록, 인간의 생각이 틈타지 않도록 붙어가야 된다. 이것이 요셉 신앙의 출발점인 거예요. 뿌리가 샘 곁에 심기우지 않은 나무는 그저 임시변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임시변통으로. 기분이 좋으면 신앙생활 잘하고, 기분이 나쁘면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기분이 좋으면 천국으로 인도하고 기분이 안 좋으면 지옥으로 보낸다면 어떻게 하나님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여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복받기를 원하고, 내가 건강을 회복하고, 내가 모든 것이 잘 되기 위해서는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변함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무엇입니까? 변함이 없는 거야. 변함이 없는 거야. 찬송도 인색하고, 기도도 인색하고, 말씀 받는 것도 인색하고, 교회 나오는 것도 인색한 자, 무슨 축복을 받고 누리겠습니까? 2022년 한 해만큼은 하나님 앞에 절대 인색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길 때 하나님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축복,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줄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꼭 믿으세요. 이 샘곁이라는 단어에서 샘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무에게 있어서 생명의 근원이 되죠. 생명의 원천이 곧 뭡니까? 샘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나의 삶의 근원, 내 생명의 근원, 나의 모든 힘의 근원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박은 삶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박은 삶이었어요. 항상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만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 보면은 생수의 근원되는 나 만군의 여호와를 버렸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뭐냐? 이방 나라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을 당한 이유가 뭐냐?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잊지 마세요. 에레미야 17장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어 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보기에는 다 교회를 다니고 보기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해요. 그런데 그의 삶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떨어져 있는 그 간격에 세상의 생각이 가득한 거야. 물질이 가득한 거야. 남편과 자녀의 사랑이 더 가득한 거야. 그래 점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요셉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간 인물이 누군가? 요셉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뭄이 오나 아니면 흉년이 들어도 시들지 아니하고 마르지 아니하고 늘 사시사철 입이 청청한 그런 인물이 누구였는가?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면은
받았다면은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뿌리가 굳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얘기하게 되면 거기에 길을 주게 되고 저 사람이 얘기하게 되면 거기에 길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샘 곁에 뿌리가 심겨온 나무는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전혀 그 말이 나의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영향을 주는 분은 누구? 오직 하나님 한 분이야. 하나님 한 분이야.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박은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요셉의 인생은 어떤 삶이었느냐? 항상 하나님께 붙어 사는 삶이었다. 하나님께 붙어 사는 삶이야. 다르게 표현하면 매사 하나님을 앞세우는 삶이었습니다. 말할 때마다 하나님,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그의 입에서 떠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곁에 바짝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는 이 제약된 세상에서 할 수만 있으면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흔들어댑니다. 이게 사탄 마귀인 거예요. 그렇게 잘 다니는 성도가 몸이 조금 아프게 되면은 내 마음에 순간 아유 몸이 피곤한데 교회 가지 말까? 이런 생각 한다니까요. 어제 약주를 많이 드셨어. 아유 1년 365일 하루 교회 안 나가면 뭐 덧나? 그것이 반복이 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께 붙어 사는 삶이었어요.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는 대로 가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야. 여러분 올 한 해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 얼마나 클까?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에 원하고 소원하는 게 있죠? 각자. 몸의 건강이든 취업의 문제든 결혼의 문제든 내 자녀의 문제든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붙어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과거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붙어 사는 삶, 하나님을 앞세우는 삶, 그 삶이 요셉의 일생에 항상 같이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사건을 볼 경우에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보디발 집에 팔리게 되죠. 이 보디발은 애굽의 바로의 시위대장 이름이 보디발이었어요. 이 시위대장은 오늘날 경호대장이었어요. 얼마나 대단한 건세요, 얼마나 막강한 힘입니까? 그 옛날 그 고대 사회, 봉건 사회에서 시위대장은 거의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그런 인물이었죠. 그런데 이 요셉이 그의 나이 한 27살 젊은 나이에 이 보디발의 집에 하인으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게 잘생긴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틈만 나면은 요셉에게 눈짓하고, 그리고 눈짓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동침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39장 7절에 기록되어 있죠. 주인이 직장에 나가면 날마다 이 여자가 요셉이 일하러 들어오게 되면 눈을 찡긋하고 나랑 동침하자 하는 거예요. 하루는 요셉이 일을 하러 가는데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이 요셉의 이 보디발의 아내가 다 내쫓아 버렸어. 요셉과 자기만 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요셉이 일을 하고 있는데 달려나와가지고 요셉의 옷을 잡고 요셉아 나랑 한 번만 동침하자 정욕에 불타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요셉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창세기 39장 9절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요? 그 악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었어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앞세워서 이겨나간 거죠. 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그 모략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그 감옥에 들어가서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 줄 때도 자기가 해석해 주겠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앞세운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내가 해석하겠다 했다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했겠죠. 그런데 요셉은 그 악한 지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꿈을 해석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에게. 이것이 창세기 40장 8절에 기록되어 있죠. 또 뿐만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41장 16절 말씀 보면은 바로 왕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이 너무나 희한한 꿈인 거예요. 그 꿈을 해석할 때도 창세기 41장 16절 말씀 보면은 요셉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누구를 앞세웠어요? 하나님을 앞세운 거예요. 즉 요셉의 삶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 제일주의, 예수 그리스도 제일주의야. 말씀 제일주의로 살아갔던 인물이 누군가? 요셉이었던 거예요. 창세기 41장 25절도 같은 말씀이에요.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우리가 조금 뭔가 알고 뭔가 능력이 있게 되면은 사람들 마음에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자 하는 생각이 막 생긴 거예요. 조금 희한한 일을 또는 어떤 기사와 이적을 주의 은혜로 이렇게 일으키잖아요. 그럼 나중에 점점 좀 교만해져 가지고 마치 자기가 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이, 처음에는 은혜의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 대부분이 그런 교만함이 들어와서 하나님은 내팽개치고 자기가 주인이 된 거예요. 자신을 상인들에게 판 형들에 대해서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보면은 형들이 자신을, 요셉을 판 거에 대해서 두려워할 때 요셉이 이런 말을 해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거예요. 자기 삶의 고난조차도 누구를 앞세운 것입니까? 하나님을 앞세운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근심 걱정이 있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앞세우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근심 걱정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요셉의 마지막 죽을 때, 유언을 할 때도 하나님을 앞세웠어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보면은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유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님들은 나를 팔고 나를 죽이려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한 것을 선유로 바꿔주셔서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요셉은 자기에게 있는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본 거예요. 그것이 아픔이든 고난이든 슬픔이든, 그것이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하나님의 섭리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보는 그 순간 그는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시종일관 하나님 제일주의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시편 37편 23절에도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셉은 자기가 그런 형들에게 팔리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유혹을 당하고 모략을 당해서 감옥수에 들어가는 그런 수많은 경험을 당할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나중에 결혼해서 므낫세와 에브람을 낳고 난 이후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자, 여기서 우리는 귀한 교훈을 얻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걸음걸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지금 고난의 골짜기를 걸어가고 또는 질병의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진행됨을 내가 믿을 때 오히려 더 큰 감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은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2022년 한 해 무슨 일을 만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또 2021년, 2020년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큰 질병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로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그리고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는 평생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했어요. 두 번째 대지입니다. 자,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기후에 상관없이 청청하고 마르지 않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기후에 상관없습니다. 항상 청청하고 마르지 않는 축복을 받은 인물이 누구냐? 요셉이었어요. 이런 축복을 받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합니까?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죠? 요셉은 어디에 심기운 나무인 것입니까? 샘 곁에 심기운 나무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의 신앙의 뿌리를 하나님에게 둔 거야. 그의 삶의 모든 동기를 하나님에게 둔 거야. 그것이 그의 모든 삶에 마르지 않고 항상 청청하고 열매 맺는 축복을 받게 된 근원이라 이거예요. 팔레스타인은 물이 귀한 나라죠. 물이 마르게 되면 나무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메마름이 없는 거예요. 마름이 없는 거예요. 메마른 기후 조건이 온다 할지라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왜? 샘 곁에 심기운 나무기 때문에. 세상은 죽고 세상은 고난, 세상은 병으로, 세상은 아픔으로 신음하고 고통의 소리를 내뱉지만은 샘 곁에 심기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거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움이 오나 가뭄이 오나 힘차게 뻗어 나가는 것이죠. 예레미야 17장 8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물가에 심기운 나무 그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마치 시편 1편 3절 말씀이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하나같이 시종일관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그 나무는 가뭄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심기운 그 거룩한 백성인 경우에는 어떤 환난과 두려움,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도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은 가는 곳마다
자기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남들에게도 복을 전해주는 축복을 전한 거예요. 남들에게도 복을 전해준 거예요. 나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야.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집이 어떻게 했습니까? 복을 받았어요. 창세기 39장 5절 말씀이죠.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얼마나 복 있는 그런 멋진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마다,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직장마다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는 거야. 할렐루야.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유익을 갖고 오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냥 복덩이야, 복덩이. 근데 어떤 사람이 어느 곳에 가게 되면은 문제가 일어나고 싸움이 벌어지면은 그 뭡니까? 이 복덩이가 아니라 뭡니까? 원수덩이. 또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전옥, 간수장이죠. 전옥에게 은혜를 입혀가지고 옥중에 있는 모든 죄수를 다 요셉에게 맡겼어요. 요셉이 얼마나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그 은혜가 남들에게 넘쳐가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이죠. 뿐만입니까? 요셉으로 인해서 바로와 애굽의 전 백성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나라 족속까지 복을 받았다고 창세기 47장 25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저는 2022년 이 한 해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요셉과 같이 나도 하나님에게 말할 수 없는 복을 받고 뿐만 아니라 나와 관련되어 있는 내가 속해 있는 조직이든 단체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나로 인해서 그들조차도 풍성한 복을 받는 그런 은혜의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한 인생 아니겠어요? 그렇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과 14절 말씀인 거예요. 저 사람만 들어오면 복이야. 저 사람만 들어오면 은혜야. 저 사람만 들어오면 모든 문제가 형통이 되는 거야. 얼마나 멋진 인생이에요. 요셉의 그 무성한 가지가 담으로 뻗어나가서 모든 사람들이 그 가시를 맛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기쁨에 동참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겠습니까? 바로 요셉의 인생이 그러한 삶이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성한 가지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열심. 무성한 가지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열심. 자, 요셉이 이렇게 무성한 가지,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열매를 맺고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샘 곁에 심기운 이유도 이유지만은 더 큰 이유는 하나님의 열심이 그렇게 이루어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되죠. 요셉이 아무리 재능이 있고 뛰어난다 할지라도 이런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누가 이렇게 하셨냐면은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이 요셉을 성공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이사야 60장 22절 말씀 보면은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이루어진 걸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 내 손으로 말미암아 나의 지혜로 말미암아 내가 다 이거 이루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도운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교회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열심히 여러분을 나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그 환경과 여건이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의 열심히 지금까지 몰고 가신 거예요. 그러므로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열심히 여러분들을 몰고 가실 거예요. 한번 2021년뿐만 아니라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처한 환경이 어떠한 환경이든 간에 되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 은혜만 내가 잊지 않고 있기만 한다면은 여러분이 지금 현재 있는 모든 문제 하나님이 넉넉하게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도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열심을 낸다. 교회 나와서 봉사하는 것도, 교회 나와서 찬양하는 것도, 반주하는 것도, 청소하는 것도 여러분의 열심이 아니야. 누구 열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을 힘을 내게 하신 거예요. 내가 아니면 안 되겠지? 이런 교만한 생각 다 버리세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정결한 처녀로 우리를 예수님에게 중매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다해서 애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셉의 이 삶을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열심이 어떻게 열심을 내셨냐면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요셉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데 그가 몇 살에 팔렸습니까? 17살에 팔렸죠. 13년 동안 요셉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독특한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께서 계시와 직접적으로 나타나셔서 말씀도 하시고 또 그에게 가르쳐주기도 했는데 요셉에게는 그의 평생에 하나님이 계시하거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마치 감춰진 하나님같이 역사하신 거예요. 창세기를 우리가 자세히 볼 것 같으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계시하시고 꿈으로 환상으로 역사하셨는데 요셉만큼은 그러지 않은 거예요. 요셉을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몰아넣으신 것이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감옥에 간 것도, 보드발의 집에 팔려간 것도, 형제들에게 팔린 것도, 그때는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또 보디발의 아내가 마음에 너무 괘씸해서 그런 모든 일들을 한 것 같지만은 나중에 봤더니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여러 가지 많은 일을 경험하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자,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볼게요. 시편 105편 17절 말씀 찾아보세요. 시편 105편 17절. 우리 1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섰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에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노예로 애굽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큰 섭리와 경륜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뭡니까? 역사였어요. 근데 그 당시 요셉은 그걸 몰랐어요. 형들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누구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느 때까지 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은 종으로 팔리고 그리고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여서 고난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저를 단련시킨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여전히 우리에게도 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질병으로 문제 당하고 또
자녀 때문에 고통받고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 가지고 내가 고민하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연단시키는 거야. 훈련시키는 거야.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응할 때까지. 그래서 때가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모든 걸 풀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샘 곁에서 떠나지 마시오. 아셨죠? 하나님에서 떠나지 마시오.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끝까지 믿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다 풀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2년 한 해는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꼭 받고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셨죠? 그런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